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5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두 군데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무엇이 나오며 숲의 나무들 중에서 그 가지가 무엇이 나으냐? 거기에서 무엇인가 만들 제목을 취할 수 있겠으며 거기에서 어떤 기구를 걸 나무 못을 취할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내가 곧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5장 2절에 인자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무엇이 나오며 숲의 나무들 중에서 그 가지가 무엇이 나오냐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주인이 기뻐하십니다. 또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주인은 원하십니다.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인이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에스겔 15장 1절에서 3절 읽어보십시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무엇이 나으며 숲의 모든 나무들 중에서 그 가지가 무엇이 나으냐? 거기에서 무엇인가 만들 제목을 취할 수 있겠으며 거기에서 어떤 기구를 걸 나무 못을 취할 수 있겠느냐? 2절 상반절에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들보다 무엇이 나오며 그랬어요. 나은 것이 없습니다. 포도나무로는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또 어떤 도구나 또 가구를 만들 수도 없어요. 포도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포도나무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또 오늘날에 적용하면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셨어요. 또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길러주시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이유는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를 먼저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또 오늘날 우리 성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원하시지만 우리가 이것을 맺지 못하면 우리도 쓸모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화평의 열매, 사랑의 열매, 진리의 열매,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 나가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이 자라납니다. 또 우리의 신앙 인격이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맺어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먼저 이 구약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좋은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들포도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2절 그분께서 땅을 파서 돌들을 제거하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며 포도원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판 후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기다렸으나 들포도가 맺혔구나. 예,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 성경에는 극상품 포도나무라 그렇게 표현해 있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또 거기에 울타리도 만들어서 짐승이 들어와서 그것을 상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서 그 7 족속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신앙 계통을 계속 계승하도록 울타리를 쳐 주시고 또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고 거기다 술투를 파놓고 좋은 포도 맺기를 계속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여기 증가한 대로 들포도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좋은 포도를 많이 맺으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좋은 포도는 무엇인가? 이 포도는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포도, 좋은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는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생활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는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생활. 이것이 좋은 열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 둘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그 하나님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는 생활. 이것이 바로 좋은 열매를 맺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 셋째는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이사야 5장 7절. 7절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분은 그들에게 정의를 기대하셨으나 도리어 살육이고 공의를 기대하셨으나 보아라 부르짖음이다. 예,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맺혀나가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러면 무엇이 좋은 열매인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생활. 이것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는 것. 이게 좋은 열매를 맺어나가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또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 것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베풀어 주신 가운데서도 좋은 열매를 맺기는커녕 들포도,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까랑 반대죠. 아까 좋은 포도, 좋은 열매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생활인데 이 들포도는 그와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이 떠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항상 이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늘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의뢰해 나가면 좋은 열매를 맺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다음에 들포도를 맺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그 반대로 말씀을 불순종해 나가면 그 다음에는 들포도를 맺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까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그 반대로 육신의 그런 권력, 세상의 물질, 세상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 이것을 의지하고 나가면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들포도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전감 삼아서 오늘날 우리 성도는 그와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풍성합니다. 이렇게 베푸신 그 이유가 바로 좋은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열매를 많이 맺혀나가면 그만큼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명령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노아 시대 때는 참 악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 세상에 치우쳐져 있는 그러한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 우리 그 다니엘 때와 같은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무서운 시험이 많았어요.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 우리 욥의 때와 같이 그 욥이 얼마나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처럼 악한 시대에나 또 다니엘 시대 같이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있던 때에나 또 욥의 시대와 같이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에나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성도는 계속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나가야 합니다. 내가 환경이 이래서 못한다. 그런 변명하면 안 돼요. 내가 시험과 환난이 많아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것도 변명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악한 세대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겠는가. 그런 변명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 2절 하반절을 읽어보십시오. 숲의 나무들. 숲의 나무들 중에서 그 가지가 무엇이 나으냐? 자, 포도나무가 숲의 나무들 중에서 그 가지가 나온 것은 증거한 대로 열매 맺는 것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으려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으면 안 되고 그곳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구별되지 않으면은 그 숲의 나무들 가운데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요한계시록 18장 4절. 4절. 또 내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말하였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너라. 이는 너희가 그 여자의 죄악들을 가담하지 않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 숲의 나무들 중에서 그 가지가 무엇이 나오냐 그랬는데 이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으면은 거기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지 말고 그곳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거기에 그 가지에는 좋은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못 맺힌 거예요. 결국은.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를 맺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아까 요한계시록 그 18장 바벨론이 이 세상을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바벨론에 우리의 몸이 있지만 이 마음이 거기에서 나오지 않고서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사회운동에 우리가 참여해도 안 되고 이 기독교가 무슨 정당을 따로 만들어서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협력할 수 있겠지만 교회적으로나 교단적으로 무슨 정당을 만들고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에 가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세상에서 나와서 구별되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좋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영적인 열매예요. 그런 육신의 그런 열매가 아니라 영적인 열매. 그렇기 때문에 세속화된 교회에서는 영적인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새 천조각은 새 옷에 붙여야지 이것을 만약에 그 거기서 붙이면은 이게 낡은 옷이 잡아당겨서 결국은 옷이 찢어집니다. 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지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언젠간 그것이 터져버린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16절. 아무도 새 천 조각을 헌 옷에다 대고 깁지 않는다. 대고 기운 것이 그 옷을 잡아당겨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예, 이것입니다. 이 영적인 열매를 맺어나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새 생명 운동이에요. 이 새 생명 운동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된 교회에서는 이 새 생명 운동을 계속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경계를 두라는 거예요. 경계를 두고 세상에서 우리가 이 몸은 가서 일을 또 해야 되고 우리 학생들 공부도 해야 되고 세상에서 완전히 우리가 나와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살되 이 마음까지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거기에서 나오고 항상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서 항상 새 생명 운동을 이루어 나가면 영적 열매를 맺어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 맞으면 예고, 성경에 맞지 않으면 아니오라고 해야 돼요. 제가 마태복음 5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너희 말은 그저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가 되도록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도의 이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가 이거예요. 마태복음 5장 37절 나중에 줄 쳐놓고 그걸 항상 묵상해 보세요. 성도는 성경에서 맞으면 무조건 이해해야 돼요. 거기다 뭐 붙이면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 어긋나면 아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중간에 서면 안 돼요. 항상 성경에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그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는 생활. 그다음에 성경에서 이렇게 하지 성경에 어긋나면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경계를 두라는 거예요. 경계. 항상 성경에 맞는가 어긋나는가 그렇게 나가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열매 맺을 수 있고 또 새 생명 운동은 이렇게 해야지만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새 생명 운동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영적 열매는 성경 말씀을 순종해 가면서 맺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떨어져 있어야 돼요. 거기에 그냥 섞여 있으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어디에서 이 열매를 맺느냐면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따로 떼어서 어디에 두냐면 포도원에다 뒀습니다.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숲의 나무들에서 따로 갈라놔서 포도원에다 놓으면은 거기에선 좋은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는 잎사귀는 무성해요. 거기도 영양분 받으니까 무성합니다. 자라기도 빨리 자라납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맺긴 많이 맺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 그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는 주인이 제대로 돌봐줄 수도 없어요. 섞여서 어떻게 그걸 돌봐줍니까? 하지만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는 주인이 잘 돌봐주세요. 어려운 것이 없는가. 형편을 잘 살펴주는 그런 포도나무는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몸은 살고 있지만 이 마음은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거기에 섞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돌봐줄 수가 없어요. 그걸 섞여 있으면. 하지만 마음이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나가는 그런 성도는 늘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늘 포도원에 있는 그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15장에 있는 이 말씀에서는 성도를 포도나무에 비유한 거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 성도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서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1절 내가 곧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예, 이 본문에서의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자는 가지고 또 하나님은 농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포도나무가 포도원에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 포도원은 바로 교회를 여기서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누구 거냐 하면은 하나님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포도원을 위하여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해버리고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거기다 망대도 세우고 그 안에 술틀도 갖춘 그러한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할 것이 간단해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연결만 되어 있으면 돼요. 가지는 연결만 되어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내 안에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대요. 제거해버리고 이제는 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가지를 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된 것은 어떤 연합이냐면 생명적인 연합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그런 연합을 여기서 비유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연합이냐면 생명적 연합이기 때문에 마치 뭐와 같으냐면 머리와 몸과 같아요. 우리 만약에 머리와 몸이 지금 연결이 되는데 만약에 이걸 좀 잘라놓고 거기다 조금 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즉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포도나무 가지 사이에 좀 잘라놓고 거기다 플라스틱 하나 끼워놓으면 그것도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그런 교회,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성도는 그건 죽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러한 생명적 관계에서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그런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항상 그리스도와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영적으로 교통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항상 생명적으로 이렇게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날마다 맺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어나가고 있는 그러한 가지는 더 많은 열매, 그것을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깨끗하지 않은 열매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깨끗한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는 우리가 좋은 열매 3가지를 증거했는데 이번에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한 가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지 깨끗한 가지가 되는가? 첫째, 깨끗한 가지가 되려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깨끗한 가지가 되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회개해야 하는데 어떻게 죄를 회개하냐면 우리 속에 있는 물욕, 정욕, 이 사역을 우리가 제거해 나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써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이 육신의 부패성을 제거하려고 힘을 써 나가야 더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욕심을 버리는 생활, 이게 중요합니다. 또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한 가지가 되려면 두 번째는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야 돼요.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상 중심으로 살면 이것은 열매 못 맺습니다. 뭐 화려하고 풍족하게 사는 것 같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맺지 못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럼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그 다음에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바로 이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중심이었던 그 마음이 이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돌이키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생활이 바로 시작점이 여기예요. 그동안은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니까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더 많은 그런 열매를 맺으려면, 깨끗한 가지가 되려면 성도의 영이 자라나야 돼요. 이 자라난다는 것은, 그것은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 우리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아무리 조그맣게 낳은 아이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대로 멈췄으면 이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자리에 있던 사람도 점점 자라나는 것, 이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점점 우리가 깨끗해지면 죄를 회개하고 이제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이 이제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는 자라나서 그렇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3절에는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랬어요. 조금 전에 그 2절에서는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도 진행형인데 여기에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완료형입니다. 여기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 이미 깨끗하게 됐다는 것은 이미 중생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이미 중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한 영은 깨끗한 영이에요.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그거는 죄와는 상관없는 그런 영입니다. 그래서 이미 깨끗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이미 중생했다는 뜻이에요. 중생한 영.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도 이 중생한 영과 우리 안에는 육신의 부패성이 있어요. 중생한 영은 이미 깨끗했지만 육신의 부패성을 제거해 나가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성도가 육신의 부패성을 점점 제거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패성이 제거되는 만큼 중생한 영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내적 이 전쟁은 이겁니다. 육신의 부패성을 제거하고 중생한 영이 자라나고, 그래서 이미 깨끗한 것은 중생한 영을 가리키는 거고, 또 지금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육신의 부패성을 제거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4절 읽어보십시오. 4절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예, 오늘 제목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랬는데 이건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 그 진액, 그 수분, 뭐 영양분 하나도 우리가 그 받지 못하잖아요. 붙어 있지 않으면. 하지만 붙어 있으면 그 진액과 영양분과 수액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는 예수님과 영적 교통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끊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늘 교통하지 않으면 그때는 힘이 없어요. 열매도 못 먹고 그 다음에는 낙심하고 그 다음에 절망하고 그럼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메마른 심령이 됩니다. 마치 죽은 가지와 같아요. 죽은 가지 뭐 어디에 쓸 데 있습니까? 나중에 불에 태울 때나 쓰여질까요? 그래서 항상 성도가 예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 아까 그랬죠? 내 안에 거하여라. 4절에 내 안에 거하여라 그랬는데, 자, 내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에 어디에 가서 거하는 거지? 이게 어려운 말이죠. 내 안에 거하여라.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야지?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법적으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거 칭의라 그럽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대형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완전한 의를 대신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법적으로 우리는 의인이에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육신의 몸이 있는 동안은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을 하라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미 증거한 대로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영적으로 교통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그리스도와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와 영적 교통하면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됩니다.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중단하면 안 돼요. 기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오늘은 피곤하니까 안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 벌써 죽은 과자같이 힘이 없어져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늘 영적 교통을 하는 것은 기도하는 생활.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도 안에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는 법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이미 거하지만 이 마음이 예수님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과 영적 교통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계속 지금 오늘 서론부터 증거하는 것이 그겁니다. 바벨론, 세상에 우리의 몸은 거기서 살고 있을지라도 이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의 심령은 거기에서 나와야 돼요. 거기에 그냥 나무들, 그 숲의 나무들 가운데 그대로 이 포도나무가 있으면 거기에서 역사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거긴 돌봐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도나무는 항상 포도원에 있어야 돼요. 성도는 항상 교회에 있어야 돼요. 성도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세상에 있다고 해서 거기서 섞여서 똑같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죄지는 것을 따라하게 되면 거기에는 아무런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와 이 영적 교통,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항상 기도하고 동행하는 생활. 그렇게 되면 날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 아까 그랬죠? 좋은 열매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의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야지만 그것이 생명의 역사가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벌써 또 한 달이 다 지나갔어요. 2015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 또 달력을 보니까 2월 1일이에요. 이렇게 한 달이 빨리 지나가는지 아마 눈 몇 번 깜빡깜빡하면 12월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잠시 부주의 방심하면 안 돼요. 잠시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가 뭔지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하나님을 의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그 다음에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죠. 포도나무에 이 가지가 항상 붙어 있어야 그거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영적 교통하고 동행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 한 해도 신앙의 열매를 잘 맺지 못했고 올해를 시작할 때에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했지만 또 한 달이 지났지만 열매 맺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 나갈 때 좋은 열매를 맺은다 그랬습니다. 또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 영이 자라나고 우리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랬사오니 우리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영적 교통하고 동행하고 기도하고 순종해 나가므로 올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것이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찌하든지 저희들이 날마다 이 육신의 이 부패성을 제거되어지고 또 우리의 중생한 영이 자라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들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많은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